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아주 즐겁게 본 드라마입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드라마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대로 본 드라마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몇 번 빼먹긴 했지만 제가 끝까지 봤어요. 사실은 이 정도전이라는 주말 드라마인데 주일날은 제게 그 당시에 설교의 예화를 무진장 공급해주던 개콘하고 이렇게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냥 미련 없이 채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개콘에서 떠나게 만들어준 역사적인 드라마가 정도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이성계가 이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475년간 지속되던 그 고려 왕조를 끝장을 내고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 조선의 초대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 장면이 그게 나와요. 근데 이성계가 이렇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부인과 함께 그 붉은 양탄자가 깔린 그런 그 추창궁의 안뜰을 이렇게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죠. 그리고는 높이 들린 그 왕 보좌 앞에 거기 노란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죠. 그리고는 그 안뜰에 도열한 중신들의 절을 받으면서 조선의 초대왕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습니다. 위화도 해군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성계가 아닌 다른 한 왕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는 대충 모르더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70%는 맞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의 비천한 동네로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형털로 그리고 무덤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 높이심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지 표정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거였었어요. 부활. 두 번째 높임의 단계가 승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3단계가 다 들어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줍니까? 제가 오늘 함께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우리 삶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신경뿐 아니라 성경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오늘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한 의자에 2000년 동안이나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힘드시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작은 침실이라도 만들어 놓고 침대에 좀 쉬셨겠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걱정해 준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그거 다른 데 가서 말하지는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오른편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그 오른편이 옳은 편이에요. 바른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왼손잡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왼손을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막 밥 먹고 뭐 글 쓸 때 왼손 하면 막 야단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그걸 고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 오른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도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편은 인정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권위와 힘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왕들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우대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 오른편에 앉게 했었어요. 때로는 같이 앉아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가장 큰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 앞에 뭐냐면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치자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오바마나 또는 시진핑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역사는 영어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지나치게 압박을 받거나 지나치게 주눅들거나 또는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인상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가 다가 아니에요. 힘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눈에 그게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우리 정동명 유명숙 간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CCC 회관이 있는 부암동에서 정말 좋은 대접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오는 길에 이렇게 차를 몰고 청와대 앞으로 오는데 이 인천 촌놈인 우리 윤석훈 목사님이 청와대를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청와대 앞이라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여기요?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청와대가 어디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경관이 수신호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보고 계속 막 좌우로 막 고개를 돌리면서 청와대 막 어디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윤 목사님 서울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너무 인상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엄청난 크기의 문들 뭐 이런 거 보면 위압감을 느껴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게 권력자들이 있죠. 내 학교나 내 회사의 높은 분들, 내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무슨 관청의 권력자들이 정말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1742년에 영국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될 당시에 그 할렐루야라는 게 그 메시아 많은 곡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영국의 왕인 조지 2세가 경의의 표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할렐루야를 연주하면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기립을 하죠. 근데 그 할렐루야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왕권에 대한 것이에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거예요.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핸델에게 제일 미안해요. 근데 결국은요, 이 가사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주가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가장 의식하고 높이고 그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의 궁극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비록 세상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물론 즐거운 것도 좋죠. 우리끼리 뭐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뭐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제일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중보자로 사역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왕과 대제사장직은요, 구약에서는 서로 나눠진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주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주님에게, 이 내 주님은 다윗의 주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는 왕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4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처럼 그분은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그분은 궁극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유혹에 맞서는 싸움에서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슬픔과 외로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또는 심지어 뭐를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 아니 기도하기 싫을 때조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게 가사예요. 저는 가끔씩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리얼리?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서 지쳐서 쓰러질 때 최고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정말로 힘들 때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법정을 연상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재판장인 아버지에게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시고 그 손의 못자국을 보시고 소송기각이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소송에 진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주는 최고 권위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연중무휴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단은 본질상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헐뜯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귀에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들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단의 고소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목사라는 인간이 저거 한번 보세요. 아침에 마누라가 아침 안 차렸다고 또 좀 삐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쁘다고 큐티를 4번이나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알았냐?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의기소침해지고, 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날릴 때도 어쩔 때 있어요. 뭐 큐티? 4일 빼먹었다고? 그래, 빼먹었다. 어쩔래? 너는 하루라도 해봤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인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고 정말 스스로를 체크하는 거예요. 개콘의 그 명인 본색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스미마셍 그러면서 몸이 약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정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너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정말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신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이면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송사가 들리거든 스미마셍 그러지 말고 스마미셍 그러지도 말고 고개를 숙이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십시오. 야 마귀야,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었고 이미 나를 위해서 변호하셨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물러가. 꺼져. 그러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겸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겸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데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정말 낮아짐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가장 비천한 상태까지 자신을 낮추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원리예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이 그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먼저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한 후에, 건면한 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 여기 나이가 많은 이들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반항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권위가 있으면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반항하려고 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이용당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분의 때에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보면 대적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를 대적하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제가 그 목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한 20-30명 되는 작은 한인 교회였었는데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부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었어요. 목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겨우 강해 설교 이제 한 1-2년 배워놓고 설교 잘한다는 몇몇 성도들의 칭찬에 우쭐대면서 제가 그냥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교만했는데, 정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췄는데 당신은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교만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잘 안 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루셨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회자인지를,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프게. 몇 년 전에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윤 목사님을 접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우리보다 숫자도 더 많았고, 건물은 뭐 말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전장도 물론 높아요. 굉장히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윤석구 목사님이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1순위로. 근데 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하고 상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행 사모님께서 더 강하게 아멘이라고 옆에서 해주셨어요. 제가 윤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윤 목사님이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그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는 훨씬 나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을 높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히 정말 짬뽕밥 계속 먹고 있으면 그분의 때, 그분이 우리 윤 목사님 높이시고 크게 쓰실 겁니다. 제가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뭔가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기도 해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따른 높아지심은 그 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네, 이런 말에 갑자기 바로 그냥 아멘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존 오트버그가 표현한 것처럼 적당히 작아지기를 연습해야 돼요. 종의 자세로 섬기기를 훈련하고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입을 닫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자의식을 버리고 자기 중요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지 않도록 정말 실험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낮은 자리에 서도록 노력합시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도록, 자격이 있다는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나는 집사로서, 나는 목자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춥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도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거나 물리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갓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친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낮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히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옛자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 하늘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왕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성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보호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위를 보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게 될 그곳, 그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라거나 또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선순위에 허둥거리지 말고 하늘의 우선순위로 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능력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다라고 하고 성공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와 내 가족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그곳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에서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높은 곳이 그것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다 보면 가끔씩 세상에서 쟁쟁한 일을 하다가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요. 뭐 의사로, 또는 명문대 박사로, 대기업의 억대 연봉 사원으로, 또는 기업형 약국의 경영자로 이렇게 살다가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3, 4년 동안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역에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봐요. 그 한 예로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들어왔는 그 박태근 형제라는 분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연대 의대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의사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사로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캄보디아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위의 관점으로, 위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가치관, 더 높은 우선순위, 더 높은 능력, 그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신학을 하고 무슨 선교사로 나가야 꼭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주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위를 보면서 삽시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불짜리를 그냥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가 준 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들, 그리고 그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하늘이나 푸른 하늘이나 또는 꽃과 새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거나 그들의 미소도 즐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독한 구두쇠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위를 바라봅시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위의 관점과 위의 가치관과 위의 우선순위와 위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차원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뛰어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연을 날리는 한 아이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바람 부는 봄날에 새로 만든 연을 날리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자 연이 점점 높이 날아가서 마침내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높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몇 분이 지나자 옆에서 구경하던 한 분이 아이에게 연이 아직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줄에 당겨지는 힘이 느껴져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었다면 위에서 당기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저 위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낮아지심에 따른 높아짐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시는 그 위편을 바라보며 살도록 자꾸 우리를 그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당기는 힘에 이끌려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긴밀히 밀착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의 문제와 한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